천국 시민으로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읽을 때 제일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는 게 무엇입니까? 정말 물고기 입에서 동전이 나올 수 있습니까? 뭐 이런 거예요? 예. 저도 낚시하면 물고기 입에서 동전이 나올 수 있습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하실지 모르겠네요. 오늘 말씀 중에 제 시선과 저의 관심을 사로잡은 것은 실족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27절에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6절 7절에도 실족이라는 단어가 연거푸 2번이나 나옵니다. 그냥 우리 6절만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6절을 좀 띄워주세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6절에 이렇게 실족이라는 말이 또 나오고 또 7절에도 나와요. 7절은 나중에 읽겠습니다. 보통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 실족이라는 말을 사용하시나요? 여러분 언제 써요? 실족했다 이런 말 언제 써요? 문자적인 의미는 발이 걸려서 넘어졌거나 헛디뎌서 미끄러졌을 때 실족했다 이런 말을 원래는 쓰는 건데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때 많이 쓴다기보다는 기분이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상대 때문에 기분이 상했을 때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실족했다 이럴 때도 있고요. 또 어떤 일의 결과가 실망스러울 때 실족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실망을 넘어서 상처받았을 때도 이 말을 씁니다. 내가 너 때문에 실족했어. 상처받았어. 이런 얘기죠. 우리 신앙인들은 시험에 들었을 때 이 말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시험 들었을 때 실족했다. 이런 말을 씁니다. 지금 여러 가지 뜻풀이를 했는데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이런 의미인가? 그러니까 발을 헛디딘 건가? 아니면 기분이 상했다는 얘기인가? 혹은 어떤 일이 실망스럽다는 건가? 상처를 받았다는 건가? 아니면 신앙적으로 시험 들었다는 얘기인가? 뭔가 그건 아닌 것 같은 이런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NIV 그 성경을 찾아보았더니 offend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실족이라는 단어에 offend라는 단어를 써요. offend의 뜻은 방금 나열한 이런 정의들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자빠졌다, 넘어졌다, 미끄러졌다, 그리고 실망했다, 누구한테 이렇게 상처받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런데요, 범죄를 저지르다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offend라는 말에 범죄를 저지르다. 따라서 이 실족시켰다는 말은 죄를 짓게 만들었다 이런 말이기도 하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 마지막 뜻풀이가 즉 범죄를 저지르게 했다 이 뜻풀이가 오늘 말씀을 푸는 열쇠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7절 8절을 읽어보면 실족이 범죄하게 하는 것과 깊이 연관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런 말씀이 연이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 두 구절을 읽어보면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즉 다른 말로 하면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실족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는 거예요. 실족케 하는 것과 범죄하는 것이 같은 말인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어서 나오기 때문에 이게 같은 말인 거예요. 요즘 가장 핫한 드라마가 뭔지 아십니까? 집사님 고개 끄덕하시는데 요즘 뭘 보시고 계십니까? 예,
DP라는 드라마예요. 우리 시온이가 한번 보라고 해서 이틀 연속 제가 틈틈이 봤어요. 이 DP는 탈영병을 찾아내서 다시 무대로 복귀시키는 임무를 맡은 헌병을 일컬는 말입니다. 이 드라마는 대한민국 군대의 부조리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그려냈다라 이런 평가를 지금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군대를 갔다 왔거나 혹은 현재 현역이거나 아니면 앞으로 군대를 가야 할 청년이나 청소년들에게 크게 어필을 한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들을 군대에 보냈거나 아니면 보내야 할 부모들에게도 크게 공감을 얻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어째서 군인들이 탈영을 하게 될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탈영병에게 문제가 있다는 조금 편중된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걔가 뭔가 정신적으로 이상해, 뭔가 문제가 있어, 이런 어떤 시각을 우리는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이 드라마는 탈영병이 될 수밖에 없는 군대의 일그러진 모습, 그런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탈영할 수밖에 없는 군대 내부의 병폐 혹은 폐단 혹은 개인적인 문제, 그 군인의 개인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째서 실족하게 되는 것일까요? 어째서 실망하고 시험에 들고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일까요? 어째서 죄를 짓게 되고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일까요? 물론 본인에게 문제가 없다고 말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그를 시험 들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 군인으로 하여금 탈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실족게 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를 간과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실족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든 간에 실족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런 말이에요. 한 사람이 실족게 됨으로 인해서 더 큰 문제나 더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을 이 DP라는 드라마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병사가 가혹행위를 당하지 않거나 수치심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탈영도 하지 않을 것이고, 또 탈영해서 누군가를 찾아가서 죽이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누군가로 하여금 옷을 벗게 만드는, 군인으로서 특히 이제 상관이겠죠, 옷을 벗게 만드는 일도 생기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실족게 하지만 않았어도 이런 큰 문제들, 큰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 일행은 아직 가버나움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가버나움에 잠시 들렀는데 아직 머물고 계세요. 베드로는 밖에 나갔다가 우연찮게 성전세를 거두는 사람들과 마주쳤습니다. 세리들인지 성전세를 거두는 또 다른 어떤 부류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성전세를 거두는 사람과 마주쳤는데 그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따졌어요. 너희의 성생은 어째서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여기서 반세겔, 그러면 우리는 이게 뭐지라고 말하기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 이것은 성전세를 말하는 거예요. 반세겔, 그러면 그게 성전세를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내신다니까? 그리고 좀 약간 좀 신경질적으로 말하고 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당시에 성전세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에요. 다른 것도 아니고 성전세를 내지 않는다, 로마의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그러면 약간 좀 이렇게 오 대단한데 이런 분위기일지 몰라도 성전세를 안 낸다, 이거는 유대인 사회 안에서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왜 이렇게 약간 좀 신경질적으로 내신다니까 이러고 들어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집안에 있던 예수님은 베드로가 밖에서 무슨 말을 들었는지 이미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들어와 자기가 받은 수치를 말하기도 전에 예수님이 먼저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이건 삼척 동자도 답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깊이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베드로는 타인에게니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대답이 옳다고 하시는 거죠. 왕의 아들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면제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 들어가시고 나오실 때 성전세를 내야 됩니까? 내지 않아도 됩니까? 내는 것이 옳습니까? 틀렸습니까? 예수님은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인데 저는 우리 아들에게 집세를 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 우리 집에 들어올 때 집세 내고 들어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들한테 세금 받는 그런 집이 어디 있어요? 자녀에게 그런 집 없잖아요. 이것은 상식이고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에게 성전세를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컷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따져놓고선 어째서 말을 뒤집는 것일까요? 분명 앞에서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어째서 눈빛 하나 바꾸지 않고 자신의 말을 뒤집어 버리는 것일까요? 주님은 그들이 실족할까 봐, 저들이 실족할까 봐 그랬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실족시키지 않는 것이 때로는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 9절 말씀을 좀 다시 띄워주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 9절.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한 사람을 실족시키는 것, 즉 범죄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주님이 지금 알고 계시기에 찍어내 버리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전체가 사는 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지금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손이 썩어 들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잘라내야 돼요. 그래야 전체가 살아요. 근데 손 아깝다고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걸 비유로 말한 거지 지금 이걸 문자 그대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위해서 어느 한 부분을 찍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실족과 연결시켜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누가 누군가에게 실족을 시킨다면 그 실족시킨 사람을 찍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실족시키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전체가 산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DP라는 드라마를 보면 부대 내에서 발생하는 가혹 행위를 잡지 못하니까 탈영병을 잡아야 하는 헌병조차도 탈영을 해버립니다. 여러 사람 그리고 다치게 됩니다. 여러 사람 나중에 옷 벗게 됩니다. 결국 자기도 자살해서 죽습니다. 탈영병이.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가혹행위라는 이런 실족케 하는 일을 처음부터 일어나지 않게 했더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우리가 말해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은 군대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이런 실족은 우리 주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교나 직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정 안에도 이런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자기가 난 자식을 자기가 실족시켜요. 자기가 난 자기 딸을 자기가 성폭행을 해요. 그 딸에게는 어마어마한 실족시키는 일이죠. 그래서 찾아왔어요. 이런 남편하고 살아야 돼요? 살면 안 되죠. 찍어내 버려야 돼요. 이혼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이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무슨 말씀하세요? 지금 찍어내버려야 돼요. 이혼해야 돼요. 학교나 직장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딸을 시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심지어는요, 우리 내면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몸과 정신을 실족케 하는 나쁜 버릇이 있어요. 그거 과감하게 찍어버려야 돼요. 그런데 안 찍어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 나쁜 버릇 때문에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 나쁜 버릇 때문에 암이 생기는 거예요. 그 나쁜 버릇 때문에 결국 빨리 죽는 거예요. 아는데 왜 안 돼요? 자기 안에 있는 이 실족해, 자기를 실족해 하는 것도 찍어내지 못하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나를 실족해 하는 그것도 찍어내 버려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도, 혹은 우리 가정 안에도, 우리 회사 안에도 찍어내 버려야 돼요. 그게 전체를 살리는 길입니다. 주님은 옳고 그름을 가르다가 시비가 붙고 감정이 상하고 상처를 입고 실족하게 된다면 옳고 그름도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옳음을 주장하다가 만약 친구가 실족하게 된다면 나의 옳음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옳다고 우기지 말고. 우리는 종종 자기의 옳음을 내세우다가 친구를 잃거나 혹은 가족과 의가 상하는 이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옳음을 주장하다가 교회가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사람을 잃는다면 나의 옳음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사람을 잃는다. 정의가 무엇인가 묻는다면 주님은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생명이 정의라고. 생명이 정의라고. 주님이 보시기에 진짜 옳은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의가 상하지 않도록 하는 것, 상처를 주지 않는 것, 실망시키지 않는 것, 범죄하지 않도록 미리 쌓인 것을 푸는 것, 한마디로 실족시키지 않는 것, 이것이 옳은 것이고 이것이 정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만 살릴 수 있다면 나의 옳음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얻을 수 있다면 이해타산 같은 것은 따지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하나의 비유를 듭니다. 지금 실족시키지 말라는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라는 이 생각, 예수님의 생각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18장 12절에 이런 말씀으로 비유를 드는데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일반 경제 상식과 완전 다릅니다.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말이에요. 아니, 가장 빨리 망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아니라 99마리를 그냥 산에다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니까요. 이 99마리 어떻게 되겠어요? 모르죠, 어떻게 될지. 우리에 놓고가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그러나 주님은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잃지 않으려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을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뜻이라는 걸 재차 강조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4절,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그렇다면 이것이 천국 시민의 삶의 방식임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사람도 잃지 않는 것, 한 사람도 실족시키지 않는 것, 이것이 천국 시민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셔야 돼요.
아무리 작은 자 중에 하나라 할지라도 업신여기지 말라라는 것은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18장 10절을 보면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우리가 한 사람을 실족시키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사람이 귀하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귀하냐면 그 사람의 천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박현진의 그 천사인데 누군가가 박현진을 괴롭혔다고 하나님께 보고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 앞에서 나의 천사가 나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함으로써 나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귀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천사를 1대1로 이렇게 딱 매치시켜놨어요. 천국 시민의 삶의 방식은 아무리 작은 자 중에 하나라 할지라도 실족시키지 않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건 아무리 작은 자라도 업신여기지 않는 것이고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작은 자라도 범죄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실족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우리는 우리의 주장과 원의를 때로는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권리와 이익을 때로는 포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권리 포기 없이 얻는 것도 없다라는 거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삶, 이타주의 혹은 이타심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독일의 저명한 과학 저널리스트인 슈테판 클라인의 책 중에 이타주의자가 지배한다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보면 이타주의가 우리의 미래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합니다. 종교를 가지고 증명하지 않습니다. 과학으로 증명을 합니다. 내가 기부하면 남 좋은 일만 하는 것 아닐까?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죠. 철저하게 계산해보고 돈을 벌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죠. 보상을 받아야 더 많은 선행을 베풀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죠. 이기심과 이타심 사이에서 갈등하는 사람들에게 남과 나누며 사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심리학과 뇌과학과 경제학과 심지어는 진화론은 이기주의적 유전자를 이야기하는 이 진화론까지 끌고 와서 다양한 사례와 실험을 통해서 이것을 증명을 합니다. 왜 이타주의가 미래를 지배하게 되는 것인지를. 이 책은 이타주의에 대한 정의부터 왜 인간은 남을 돕는 일에 서툰지, 어떤 경우에 남을 돕게 되는지, 왜 이타주의자가 되어야 되는지 등의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이타심은 우리를 더 성공하게 만들고 더 건강하게 만들고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도구다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성경책이 아니라 어떤 과학 저널리스트의 책입니다. 세계적인 석학인 자크 아탈리는 네트워크 경제와 정부 사회가 도래하면서 일어날 가장 큰 변화를 이타주의라는 한마디 말로 정리합니다. 오는 세계는 이타주의다라는 거예요. 안 믿기지죠? 희소성을 중시하던 과거의 경제와 달리 이제 오늘과 미래는 다수의 풍요로움이 더 중요해지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구글이 이를 증명하죠. 그리고 위키피디아 사전도 이걸 증명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각자 어떤 단어와 어떤 것에 대한 설명을 올려서 이 사전이 만들어진 거예요. 한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구글은 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 새로운 정보들을 넣어주니까 구글이 어마어마한 정보의 그 공룡이 된 거예요. 아탈리는 지식을 많은 사람이 공유할수록 이익이듯이 많은 사람이 지식을 소유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면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즉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미래 사회에서는 타인의 성공이 나에게도 도움이 되고 타인의 불행이
나에게도 재앙이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뭐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이 말 더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될 겁니다. 어떤 한 나라가 코로나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그 나라의 문제가 아니에요. 삽시간에 전 세계로 퍼집니다. 다른 나라의 불행이 우리의 불행이 되고 다른 나라의 성공이 우리의 성공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1954년 미국의 심리학자 무자퍼 세리퍼라는 사람이 22명의 소년들을 모집해서 두 팀으로 나누고 각각 방울뱀과 독수리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며칠간 강변에서 야영을 하게 했습니다. 처음 만난 아이들은 스스로 리더를 뽑았고 나름의 관습과 의례 같은 것을 만들었습니다. 뭐 파리 대왕 그 영화 보는 것 같죠? 시간이 지날수록 두 팀은 다른 집단의 소리만 들려도 서로 욕을 해댔습니다. 서로 욕할 일이 사실은 없는데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대 팀이 소리가 들릴 정도로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자기 팀의 친구들을 서로 챙겨주기 시작하고 가진 것을 나누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영 못하는 팀 친구가 있으면 처음에는 비웃었거든요. 수영도 못하냐? 뭐 이렇게 비웃었는데 막 다른 팀의 목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하면 그 아이에게 수영을 가르쳐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갈수록 양 팀 간의 혐오감과 적의는 심해졌고 그럴수록 집단 내의 이타심은 커져갔다는 거예요. 두 팀은 적개심이 강해졌는데 그 팀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타심으로 더 똘똘 뭉쳤다는 거예요. 어째서 대한민국 군대는 전우들을 갈구고 구타하고 가혹행위를 하는 이상한 집단이 되어졌을까요? 물론 한 가지 이유만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 중에 한 가지는 제가 분명히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동의 적이 사라진 거예요. 혹은 공동의 목표가 사라진 거예요. 지금 솔직히 청년들은 북한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휴전한 지가 거의 이제 70년이 다 돼가고 있어요. 그러니 어떤 면에서 북한은 적 같지 않은 적이 되어버렸어요. 70년 동안 서로 안 싸웠어요. 물론 약간 국지적인 싸움은 있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그게 막 6.25 전쟁처럼 막 그렇지는 않았어요. 공동의 적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내부로 시선을 돌리는 거죠. 싸우는 법은 배웠어요. 사람을 괴롭히는 법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적이 없는 거예요. 내 싸움을 써먹을 적이 없는 거예요. 그거 어디다 쓰겠어요? 자기 동료한테 써. 내부의 적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군대 내 가혹행위가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즉 공동의 적이 없거나 공동의 목표가 없으면 그 그룹 안에 이타심이 약해진다는 말입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은 6.25 동란을 겪으신 분이에요. 근데 6.25 동란 때 군대 내에 가혹행위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그 진영 안에서 도리어 전우회로 똘똘 뭉쳐서 함께 싸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모자라는 그런 병사가 있다면 싸우는 법을 서로 가르쳐주면서 생사고락을 같이 했을 거라고 봅니다. 6.25 전쟁 때.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영화를 보시면 알 수 있죠. 적이 있으면 같은 팀 안에 이타심이 생겨요. 대신 죽으려고 하는 사람도 생겨요. 근데 적이 사라지면 같은 팀 안에 적을 만들어서 싸워요. 없는 적을 만들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동의 목표를 세우면 돼요. 공동의 목표. 코로나가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우리의 일상을 앗아갔습니다. 과연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 인류의 공동의 적이 되어버렸죠.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세계는 하나 되고 서로 공조하고 있습니다. 올림픽이나 월드컵이 세계를 이렇게 하나 되게 하지는 못했어요. 자유로운 여행이 세계를 이렇게 하나 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도리어 여행은 어려워졌고 올림픽도 시들했어요.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세계는 다른 세계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국의 코로나 상황에 귀를 기울이고 각 나라의 통계 앞에서 가슴을 치며 서로 같이 아파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극복 방법을 서로 공유하고 백신을 나누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후변화가 가져올 무시무시한 재앙이 어쩌면 우리 인류를 더 하나 되게 할지도 모릅니다. 왜 이타심이 인류의 미래가 우리의 인류의 미래를 살리는 중요한 것이 되느냐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기심이 아니라 이기심으로는 기후 재앙을 막아낼 수 없습니다. 어림도 없어요. 인류가 하나 되지 않으면 이 기후 재앙 못 막아내요. 그래서 이기심이 아니라 이타심이 세상을 지배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분열이 아니라 연대만이 답이라는 거예요. 분열이 아니라 연대하려면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실족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옳으냐 너의 나라가 옳으냐, 우리 이론이 옳으냐 너의 이론이 옳으냐, 우리의 신념이 옳으냐 너의 신념이 옳으냐, 어느 신념이 옳으냐, 이게 아니라 이 기후재앙 앞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느냐, 이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에서 출발하여 하나의 나라를 일으켰지만 결국 남북으로 분열되고 말았어요. 어째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공동의 목표가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출애굽 때는 가나안 땅이라는 공동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지긋지긋하고 힘든 광야 생활을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이후에는 민족 국가를 세워야 한다는 공동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주변국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었어요. 통일왕국이 된 이후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에 모든 에너지를 쏟았기에 번영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그들의 공동 목표가 사라졌어요. 성전까지 짓고 나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 열방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그들은 공동의 목표로 삼았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공동의 목표가 사라지니까 그들은 서로 정치적 싸움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판은 그 어느 시대보다 양진영으로 나눠져 싸우는 아사라판이 되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아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공동의 목표가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일제강점기 때는 대한독립이 공동의 목표였죠. 해방 이후에는 통일이 공동의 목표였죠. 근데 한국 동란 이후에는 경제발전이 공동의 목표였어요. 경제발전 이후에는 민주화가 공동의 목표였어요. 민주화 이후에는 선진국이 공동의 목표였어요. 그런데 선진국이 돼버렸어요. 이제 우리는 어떤 목표를 세울 것인가? 목표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끼리 싸우는 것만 남아있어요. 지금. 정치인들이 고민하고 고민해야 될 지점이에요. 그 어느 때 정치인보다 정말 현명해야 될 때인 거죠. 북한이 전에는 공동의 적이었어요. 우리 남한의 공동의 적이었어요. 대한민국. 그런데 그런 생각도 이제 희미해졌어요. 국방 백서에 북한을 주적이라고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제 이런 고민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거는 넣냐 안 넣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 인식이 바뀌었다니까요. 이런 것이 사라지니까 내부 싸움이 커지고 분열의 정치만 난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어떤 교회가 여러분 성장할 것 같아요?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다운 교회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이타적인 교회라고 봅니다.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이타적인 공동의 목표가 뚜렷한 교회만이 살아남을 것입니다. 교회 자신만을 위하는 교회는 소멸의 길로 가게 될 겁니다. 한 사람도 실족시키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바로 그 공동의 목표가 있을 때 교회는 교회다워질 것이고 교회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 교회가 어려워질 거라는 예견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타심을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한 영혼을 실족시키지 않는 이 정신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는다면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절대로 못났지 않습니다. 한 사람도 실족시키지 않는 하나님의 뜻. 무슨 교회 성장하기, 교회 성장에서 말하는 어떤 방법론이 교회를 성장시키는 거 아니에요. 어째서 다른 사도들보다 바울의 선교가 대세가 되었을까요? 1세기에. 왜 1세기에 세계에서 바울의 선교가 대세가 됐을까요? 다른 사도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울은 항상 연보를 모아서, 즉 헌금을 모아서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는 거예요. 이타적인 교회와 이타적인 사역을 하는 교회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그러니까 특히 서신서나 이게 복음서에서 보면 다른 어떤 사도가 헌금을 모아서 가져갔다 이런 기록이 없어요. 근데 바울만 그랬어요. 여러 번 나와요. 이타심이 우리를 더 성공하고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고 더 미래가 있게 만들어 주는 동시에 더 우리의 밝은 미래를 보여줄 거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인지를 물었어요. 마가복음에서는,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천국에서란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의 답은 실족시키지 않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한 사람이라도 업신여기지 않고 잃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큰 자라는 거예요.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이타적인 사람이, 이타적인 교회가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천국 시민으로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타심을 배우고 이 이타심을 우리의 삶의 철학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신념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타심을 가지고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